오늘은 희망 고문인가 백신인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희망 백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망은 과연 헛된 고문일 뿐인가, 아니면 진정한 백신인가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조선시대에 매품팔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매품팔이. 품팔이는 아시죠? 근데 매를 품팔았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것인데, 이게 흥부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흥부에게 돈 30냥, 30냥이면 꽤 큰 돈인데요, 30냥 줄 테니 나 대신 관아에 가가지고 곤장을 좀 맞고 오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흥부는 그 말을 듣고 대단히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30냥을 받거든 10냥으로는 양식 사고, 5냥으로는 반찬 사고, 단냥으로는 땔감 사고, 10냥이 남았는데 그 10냥 가지고는 내 매맞은 몸을 좀 조섭하리라, 몸보신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제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안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아서 흥부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더 팍팍하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돈 준다고 매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를 맞다가 실제로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매 맞는 일을 자청하고 나섰을까, 흥부가? 그것은 단순한 거죠. 가장으로서 이 가난한 살림살이에 처자식 걱정 없이 밥 먹이고 싶다라는 너무나 소박한 희망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희망이 있어서 오늘날 가장 남편들은 지금도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매도 피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흥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가난과 전쟁을 겪었던 우리 민족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희망을 기대했는가? 개나리를 아시죠? 개나리. 봄 되면 노란 꽃을 피우는 개나리가, 그 개나리 울타리를 심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개나리 울타리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개나리로 울타리를 삼았을까? 그 개나리가 꽃말이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네요. 개나리가 희망인 것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선조들은 개나리를 울타리로 삼아서 이렇게 기르면서 희망이 이 가정에 스며들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겨울 동토를 꿰뚫고 온 그 노랑 그 개나리가 강력하게 그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겨울을 이기는 우리의 희망이야. 이 희망 가지고 올 한 해 봄으로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시 살아나야 해 하는 그런 설교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흥부도 그렇고 개나리도 그렇고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과거사예요. 이런 개나리를 가지고 희망의 울타리를 삼았던 성도들이 1920년대에 특별한 노래를 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희망가라는 거예요. 희망가. 이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제가 영탁이보다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풍진세상 만났는데 너희 희망이 뭐냐? 희망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다고 그 희망이 전부인 줄 아니?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희망은 따로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현실적인 부귀영화가 미래의 희망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가를 전파했던, 이 희망가를 전해주었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가 애창했던 When we come hom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당도했을 때, When we arrive home, 이런 그 곡이 있는데, 그 곡에서 따와가지고 이 풍진 세상을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흥부야 그렇고 개나리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 희망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던 것은 사실은 선교사들이고 미국 교회거든요. 참 안담하고 일제강점기 때 참 청나라의 혹독한 횡포 또 일제시대의 그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백성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따라서 매맞기를 각오한 흥부의 희망, 개나리의 강렬한 노란색의 희망, 풍진 세상을 이기는 한많은 그 희망,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 뿌리를 깊이 추적해 보면 성경이라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희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서 터져나온 희망의 등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시야 왕 때 부름받았던 선지자예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불빛이 만들어지듯이 극심한 영적 부패 속에서 강력한 희망의 메시아 메시지가 터져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뚜렷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또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여기 보면 정사라는 말은 뭐냐면 제국, 통치자, 오늘날로는 정부 이런 뜻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제국이요 정부라는 뜻이에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기묘는 기적, 미러클. 모사는 뭐냐?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모사, 최고의 지혜자를 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은 말만 들어도 희망이 생기잖아요. 전능의 하나님, 영존의 아버지, 평강의 왕, 샬롬. 이 전장의 때, 이 뒤숭숭한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건 듣기만 해도 우리 희망의 모델이요 근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상 숭배로 비틀거렸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한 아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고 제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지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모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점점점 자라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실체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마치 여기저기서 꽃을 하나씩 꽃 하나를 묶어가지고 꽃 다발을 증정하듯이 희망, 전능, 평강, 영존, 기적, 모사, 정권, 아들 이런 몇 가지 다양한 형태의 꽃봉오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희망의 꽃다발 내가 줄게 하고 탁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 그러니 인생에 국가적으로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보다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희망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세 가지 중요 초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메시아의 희망의 세 가지인데 얼굴인데 첫째는 기적입니다. 기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남자가 없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비상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법칙 안에서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섭리, 비상섭리 곧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하는가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폭복하니까 답답하니까 초월이 필요하거든요.
팍팍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초월이 필요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모든 우상단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때 그 우상들을 뛰어넘고 자연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잉태할 수 없는 태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죽음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쨍하고 볕들날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기적이라는 메시지 테마를 담아서 메시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초월을 통해서, 즉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죠. 이것은 새벽 어둠을 뚫고 나온 기적이고 메시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팡파레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적이란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기적 같은 메시아 출생. 두 번째로는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좀 특이한 구석이 있어요. 맨 먼저는 한 아기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이 아기가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사를 맨 통치자가 되고 기묘자가 되고 지혜로운 모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평강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까지 발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아기, 아들, 정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근데 그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나 야단 맞추면 안 되지? 나한테 찾아와서 샬롬으로 찾아와. 그러니까 저 메시지 안에는, 저 단어들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꽃을 모아가지고 마치 희망의 꽃다발처럼 딱 모아두린 것처럼 저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장과 발전과 이런 것이 있어요. 한 아기는 아기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기로 태어나지만 아기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우리 상상력을 초월하면서 변화무쌍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마치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팽창하는 우주처럼 끊임없이 끝없이 아기로부터 시작된 메시아 예언이 끝없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무제한, 무소부재의 영역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아기 속에 들어가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아기를 무시하잖아요. 귀한 아이를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자라는 건 무럭무럭 크잖아요. 말을 못하다가 아빠 하는 순간 어두웠던 부모님들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잖아요. 얘가 일어나서 판발을 뛰는 순간 막 지구가 막 경천 동지할 만큼 이렇게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게 뭐 한 아기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그게 바로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아기 속에 담겨져 있는 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기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 똑같이 이 세상에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기가 일하고 잘하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통치를 발견합니다. 권력을 발견합니다. 평강을 발견합니다. 영혼을 발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메시아 예언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강대고 눌리고 코로나에 눌리고 힘 있는 자들도 항상 압박당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바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한 아기를 붙잡는 한 우리 안에서 성장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까지 성장 곡선을 그렸던 것처럼. 세 번째가 뭐냐면 해답이에요. 해답.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해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 뭐 하겠어요? 그런 성장 뭐 하겠어요? 해답해야지. 해답이 있어야지. 그래서 권력을 대변하는 말이 정사라는 용어예요. 지혜를 대변하는 말이 모사라는 용어예요. 능력을 대변하는 말이 전능이란 말이에요. 이 정사와 모사와 전능이라는 말이 하나로 묶여지면 엄청난 파워가 있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데다가 이쁜 데다가 부자까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 잘하는데 이쁜 데다가 부자이기도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본문 안에 그것이 다 모여 있어요. 정사가 모여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어깨에는 시작.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저기 통치권 있지 않습니까? 기묘, 기적 있지 않습니까? 모사,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전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아지면 아까 아름다운 꽃다발 하나로 탁 내미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할 해답이 없을 만큼 완벽한 해답을 툭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당시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좀 잘 보이려고 또 아람, 저 뒤에 있는 다메섹 이런 나라들과 화친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해답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좀 친하게 지내려고 알랑방귀를 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알랑방귀를 뀌었던 북이스라엘 아람 다메섹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정확히 직격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메섹이 그렇고 아람이 그렇고 북과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나무로 불 때 보면 부직갱이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그런데 그 부직갱이가 연기만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요.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붙잡긴 했는데 거기서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내 눈에서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거. 이게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진정한 의미인데 너희들이 찾는 해답에서는 바로 연기나는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해답입니다. 부직갱이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올바른 해답입니다. 그 해답이 지금 어디 있는가? 정서와 권세와 모사를 겸비한 한 아이의 어깨에 있다는 것이죠. 한 아이의 어깨. 여러분, 어린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린이 어깨 위에 우리의 미래도 달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하듯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 어깨 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세상의 해답을 올려놓으셨어요. 정사를 짊어지시고 해답을 짊어지시고.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의 첫째 뭐였죠? 첫째가 기적, 두 번째 성장, 세 번째 해답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빼놓고는 메시아를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각자가 흩어진 게 아니라 따라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안에 다 있다. 믿으십니까? 저 테마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남유다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해답을 구해야 되겠죠. 해답 구하려고 청와대에도 가야 되겠고, 해답 구하려고 국회도 가야 되겠고, 해답 구하려고 인터도 가야 되겠고, 뭐 이렇게 다 흩어져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해답들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꼬치를 각각 꺾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딱 만들어서 선물로 주듯이 우리 하나님 이 꽃 한 묶음 안에 코스모스도 있고 국화도 있고 다 있듯이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안에 기적이 있다, 성장이 있다, 해답이 있다. 예수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적의 치유 예수. 예수님은 기적적인 치유자로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세 가지를 마태복음 9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유명한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기둥이에요. 세 가지 축인데 저기 고치는 치유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동전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 죽을 때 죽으신 이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기적을 통해서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언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기적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정병이 고치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과와 고아와 과부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거든요. 따라서 성도라면 이 치유의 기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성경의 3분의 1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놓치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절름발이로 믿는 거란 말이지. 따라서 성전 민문 앞에 안전뱅이가 뛰어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모요가 눈을 뜬 것처럼 주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죽음의 굴레를 깨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 있어요, 없어요? 기적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대 자연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 과학주의라는 이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사역의 3분의 1을 기적으로 했다니까? 성경 기적의 책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으로 사역의 3분의 1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런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도 3분의 1이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이 뭐지? 죽밖에 안 먹은 라면 가겠는데.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기적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축복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저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기름 발라 병을 고쳤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아요. 이 기적의 치유는 누구의 전매 특허냐? 제자들의 전매 특허였어.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빼버려. 치유를요 성경 속 과거서로 묻어버리지 말고 오늘 나를 통해서 기적을 믿게 하시고 기적을 시행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남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서세요. 주여. 가슴에 손 얹고 주여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나를 통해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이라고.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때는 꼭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치유자이신지 기적의 치유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나야 할 때는 꼭 기적이 일어났다고.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열망 속에서 기적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예수와 기적이라는 것이 함께 성경 속에 춤을 췄듯이 내 속에서도 함께 춤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알다시피 추위 싫어했어요. 운동 극도로 싫어했어요. 하는 것은 숨쉬기 운동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노상 엉덩이에 땀띠 나고 종기 나도록 항상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암에 덜컥 걸렸어요. 난 암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암을 불러오는 초청장이라대. 그러니 자꾸 부지런하게 돌아다니시길 바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저 암을 주셨지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경험하셨잖아요.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기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느 장로님 저를 위해서 대표기도 하다가 펑펑 우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암제 잘 쎄가지고 나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는 나았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같이 한 10여 명이 투병했거든요. 암. 그 중에 8명이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딸은 한 번만 살았어요. 그러면 기적 아닌가? 그래도 갸우뚱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도 노상 엉덩이에 종기나도 앉아있는 제가 지금도 영하 10도가 돼도 요사이 같은 더위에도 저 산책해요. 걷고 또 걸어요. 그러니까 제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가만히 자빠져 앉아있는 저의 삶의 방식도 라이프 스타일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제가 8번 정도 이사했는데 8번 정도 짐 쌀 때 얼마나 손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우리 집사람 도와주고 7번을 우리 집사람 혼자 다 짐 싸고 혼자 이사하고 나면 제가 나중에 집이 어디야? 해가지고 그렇게 갔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제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걸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초고 요사이들은 조금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철이 들었대요. 제가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냥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김수영 집사님의 아들 하임이가 있잖아요. 하임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높은 안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길이 없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 수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압이 높아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조금 보였던 시각이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요, 한 3, 4일 동안은 어떻게 자야 되냐,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누워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안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엎드려 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엎드려서 3, 4일 동안 잠을 자야 한다?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이는 통증으로 엉엉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력은 전혀 안 보이고 너무나 답답해서 저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우리 같이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금요 집회도 기도하고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시력이 회복됐어요. 수술 전으로 똑같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통증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기쁘게 그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가 퍼져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장순주 집사님 분이 계시는 거 아실까요? 그분도 공적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가족 중에 목사님 그 오빠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작년 말인가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래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그래서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제 입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왜 그런가?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병원에 실려갔네요. 뇌졸중으로 실려갔는데 뇌졸중이니까 머리 뼈를 열고 또 긴급 뇌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백혈병에 뇌졸중에 긴급 수술에 이게 죽어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연타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수술하고 나니까 시신경과 관련된 부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눈이 또 안 보이는 거야. 백혈병에 뇌졸중에 긴급 수술에 눈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저의 마음이 너무 또 아팠어요. 너무너무 또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장순주 집사 살려 주옵소서. 우리 금요 집회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염려했던 백혈병은
약물로 치료 가능한 병이래요.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보행도 어려웠는데 언어와 보행에 큰 불편이 없는 단계까지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눈이 시력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 치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가봤어? 근데 아프리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니까. 두 번째, 성장의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누가가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썼느냐면 아까 이사야 9장에 있는 한 아기가 나와서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그는 묘사,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그 개념이 쭉 확장되잖아요. 이 성장,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나서 영존하신 아버지께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 커브를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사랑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안에는 근본적으로 성장 DNA가 있어요. 성장 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융성한 것은 왠지 모르게 정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안정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정체돼요.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체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융성한 곳은 항상 역동성이 있어요. 기우뚱거리는 것 같고 출렁거리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성장의 동력이에요. 예, 평소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우환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 가끔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바꾸어가는 기독교의 본래 특성이에요. 이 기독교의 성장 동력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처음 한국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기저기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그 당시 전국에 서당밖에 없었는데 한국 교회가 그곳에 건국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소위 한글 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 당시 3,500개 정도의 학교가 있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 동네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면소집만 물론이거니와 동네마다 뭐가 있었느냐? 교회에서 세운 한글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문자를 깨우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로부터 30년, 50년 후에 뭐가 되는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 풀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 기독교가 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역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인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독교가 본연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 성장의 인자들이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성공인 것 같아요. 성공.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이에요. 성장.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대법관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법관은요, 최근에 유명한 판결을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샀는데, 그분은 분당 분당 수지 쪽에 있는 한 큰 교회의 신실한 성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평소에 예수님 닮고 예수님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고대 법대를 나오시는데 성장이 그의 인생의 화두였어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한 번도 술을 댄 적이 없대요. 그분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저 친구가 회식 자리에서 고관들과 선배들과 술 먹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신파예요, 소신파. 그런데 그분과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법대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또 한 법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장이 아니라 성공을 굉장히 추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랬는데 지난 1,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법원장과 관련된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죠.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어요. 법복을 벗었어요. 성공을 그토록 투구했던 사람은 결국 옷을 벗어버렸다. 그런데 소신껏 자기는 나 예수 닮은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성장을 추구했던 분은 마침내 대법관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명한 판결을 하나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도 받고 욕도 먹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장을 추구하는 것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은 성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성장이 키워드예요. 우리 교회 성공한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성장하고 모든 지식의 높이가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현재 진행형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장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세 번째, 문제의 해답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이 분쟁의 시대에 해답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해답이 있겠지만, 이 분쟁의 시대에 여러 가지 해답이 있겠지만 저는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 바울이 빌립보 4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누가 가까우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라는 이야기. 말세가 끝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유도 같은 거 올림픽 하다 보세요. 타임아웃이 가까이 올수록 그 게임이 더 격렬해지죠. 그죠? 이기려고 더 막 기를 쓰는 것이. 근데 끝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는 뭐 하라고? 관용하래. 덮어주래. 여러분, 이 치열한 분쟁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관용이 정말 해답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대한 비슷한 질문,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한 권 있습니다. 대단히 두꺼운 책인데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이게 중국계 미국인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와 화란 네덜란드라는 나라, 두 나라를 비교해요. 근데 1400년도, 15세기죠. 그때의 스페인은 가톨릭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 주입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재정과 기술을 책임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추방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카톨릭으로 개종했지만 속으로는 유대교를 믿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람들 쫓아내고 나서 그 이후 스페인을 몰락합니다. 돈 빠져나가지, 기술 빠져나가지, 뭘로 나라를 지탱하겠어요. 그 다음, 반면 여기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화란으로 많이 갑니다. 네덜란드. 그래서 스페인 다음에 세계적인 무역의 패권을 쥐었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근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거기 스페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영국과 네덜란드로 흘러갔어요.
거기서 저지대, 유럽의 저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껏 장사하고 마음껏 신앙 고백하고 마음껏 노래하게. 특별히 프랑스에 있는 위구노, 우리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위구노라는 사람들도 거기 프랑스에서도 그 다음 한 5, 60년 후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화란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위구노 신앙을 가지고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위구노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돈과 세계 무역을 이루면서 화란이라는 나라를 세계의 강국으로 붕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 예미 추아라는 그 제국의 미래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역사의 모든 제국은 예외 없이 관용으로 대국을 이루었다. 관용으로 대국을 이루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가 계속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정복을 했지만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 사람들을 원로원 회원으로 당장에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피정복민의 종교를 허용해주고 세금만 내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심지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관용정책, 모든 제국들이 다 관용정책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영국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미국의 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날카롭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커요.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왜? 관용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용납해 주셨잖아요. 동양에서는요, 싸우고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한수위다. 이게 병법, 손자병법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키워드인데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한수위가 뭘까요?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 자, 제가 지금까지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안에 다 있다고?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희망으로 역전하라. 할렐루야. 역전시켜야 돼. 왜? 예수 희망, 예수 안에 우리가 말하는 기적 있잖아요. 성장 있잖아요. 해답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이겨요? 왜 역전이 안 되겠어요? 이사야가 외친 희망은 빈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한복판에서 실행된 탁월한 희망이에요. 검증된 희망이에요. 검증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관용의 힘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요나단 에드워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탁월한지 설명을 해놨어요. 좀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영광 때문에 그분을 높이지만 그 영광이 겸손과 결합되기 때문에 더 높인다. 공의 때문에 그분을 높이지만 공의가 긍휼과 손잡기 때문에 더 높인다. 주권적 통치 때문에 그분을 높이지만 통치가 복종의 옷을 입기 때문에 더 높인다. 더 있어요. 큰 폭풍을 잔잔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데 그 능력을 사용치 않으셨기 때문에 더 높인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영광과 겸손이 어우러져요. 공의로움과 긍휼이 어우러져요. 통치의 주권과 복종이 어우러져요. 전능하신 능력과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 절제가 서로 어울리며 반전을 반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이 반전이 우리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영광의 그분이 겸손하시잖아요. 공의로운 그분이 우리한테 긍휼이시잖아요. 통치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복종이라는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능력의 그분이 절제하심으로써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잖아요. 그 전능이, 그 무한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반전하셔서 나한테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나에게 지금 현재 나의 약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전되어서 강함과 능력과 완성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 에드워드가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제가 볼 땐 대단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반전이에요. 권세가 복종으로 반전되고요. 능력이 절제로 반전되는 거예요.
공의가 긍휼로 판정돼요. 따라서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면, 주와 함께 가리라라고 우리가 노래를 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을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가 날개를 펼 때 드디어 하늘을 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개를 펴지 않는 한 새는 돌덩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날개를 펼 때 드디어 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희망을 선택합시다. 나의 날개로 선택합시다. 그럴 때 우리도 반전하여 날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전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유명한 강의자인데 다른 도시로 강의를 하러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왜 교통사고 나든지, 저도 얼마 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타다가 4시간, 5시간 기다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예기치 않게 꽉 막혀버린 거예요. 결국 비행기가 놓쳐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비행기는 떠나버린 상태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일정이 깨져버렸으니까. 속에서 화가 불불 끓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전화를, 여보, 나 비행기 못 탔어.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 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통화한 지가 언젠가 생각이 났어요. 항상 통화를 하면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어쩌라 저쩌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편안한 마음으로 통화한 지가 언젠가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됐으니까 강의도 못하고 그러니까 식사나 하자. 그래가지고 공항 식당에, 레스토랑에 들어가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한테 쫓기지도 않고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밥 먹어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 참 오랜만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네요. 그런데 뉴스 나오잖아요. TV, 공항 TV 뉴스가 나오는데 긴급 뉴스로 탁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자기가 막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이륙 얼마 가지 않아서 추락해버렸다는 것이 긴급 뉴스로 터진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순간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게 지금 멋진 반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퍼뜩 깨달았어요. 저분이 누구냐면 optimistic, 우리가 낙관주의를 끊임없이 강조했던 지그 지글러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이분이. 지그 지글러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이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분이 세계 곳곳에 혹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던 분이고 설교를 하시던 분인데, 그렇게 941생으로 살아났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만 전격적으로 살아났어요. 무엇입니까? 길이 막혀 놓쳐버린 비행기가 내 인생을 죽음에서 살리는 반전의 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이 허물어진 이 현대인들의 삶을 반전시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희망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그 희망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 희망으로 역전시키기. 역전해서 코로나 전보다 후가 더 강해지는 성도요, 가정이요, 성남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